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년이 두 번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 잘 새고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근처에 있는 블레셋 가드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블레셋 어떤 성으로 도망쳤다고요? 가드성으로요.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신년 맞이 성경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어느 성 사람입니까? 블레셋 어느 성 사람이에요? 가드 성 사람이 아니면 제가 이 문제를 왜 내겠습니까? 골리앗은 가드 성의 장군이었죠. 그러면요, 다윗이 일찍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가드 성에 왜 갔겠습니까? 호랑이 굴인데요. 죽으러 찾아간 격인데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 성을. 우선은 다윗이 그 정도로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국의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어디로 피신을 하겠습니까? 사울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글쎄요, 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오늘날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입국할 때 지문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틀림없이 가드성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골리앗 죽일 때도 멀리 서가지고 물맷돌을 하나 집어 던져서 죽였는데 그 멀리 선 소년의 얼굴을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가드성 아기스 왕 앞에 선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네요. 일찍이 가드성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거기에서? 근데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유다 광야 아둘람 굴로 피신해서 유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난이 많은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많은 의인이었다고요? 고난이 많은 의인이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은 법입니다. 의인은 무엇이 많다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자, 시편 34편 19절 한번 보시죠. 시편 34편 19절 말씀.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이 말 누가 했습니까? 그 앞에 34절 제목을 한번 보시죠. 첫 단어가 뭐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오늘 사건 직후에 지은 시군요.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라고 한 것은요,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의 공식 명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처럼 여러 왕을 칭하는 왕조명과 같은 공식 명칭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의인이 받는 고난의 대표적인 한 예로군요. 의인은 다윗처럼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런 박해를 하는 것을 말이죠,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영국에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요한 웨슬레의 개혁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독교 개혁운동 때문에 영국 교회가 부패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피를 흘리는 혁명이 없이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신앙운동을 시작할 때는요, 그 사역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를 이단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요한 웨슬레가 지난 사흘 동안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핍박이 없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벽돌이나 지난 사흘 동안은 벽돌이나 결함 같은 걸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즉시 말에서 내려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혹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일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남자가 이 요한 웨슬레의 기도 소리를 듣고는 요한 웨슬레를 알아봤습니다. 그런 돌 하나를 집어서 웨슬레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던진 돌이 다행히 웨슬레를 살짝 비켜서 나르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웨슬레는요, 그 남자한테 화를 내기는커녕 기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했다고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였습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고난이 많은 법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 내용에 없는 내용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인데 사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의인은 담대하다. 거기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의인은 담대하다.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담대하다. 아무튼 다윗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요, 가드성 사람 중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을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앞에 10절에는 성경 원문에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성에 가드로 피신했다가 신분 탈로가 됐는데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된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긴 있군요.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위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요? 미친 척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을 또 읽어보십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이 미친 채를 했는데 가드성 사람들이 왜 살려줬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데요. 이제 그냥 붙들어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미친 채 한다고 살려줍니까? 왜 살려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귀신하고 함께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다윗과 함께 멀리 쫓아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골리앗의 출신성인 가드에서 신분이 탈로났는데도 살아났으니까요.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한 가지 더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신년 성경 퀴즈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 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미친 채 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울한테 배웠겠죠. 악령 들린 사울이 정신 이상만 되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게 했으니까요. 사울은 다윗이 꽃같이 흉내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더라. 사울이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대문짝에 벽에 그적그적대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러니 가드왕 아기스가 보기에 다윗은 틀림없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꽃같이 했을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악령 들린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힐 때는요, 나의 겪는 지금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역경이 훗날에 내 생명을 살리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나가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젠가는 내게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이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34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앞에 34편 아까 제목 보셨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기가 곤고할 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앞에 제목에 아까 보신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신분 탄로났을 때 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지혜가 떠오른 것도 기도의 결과군요. 신분 탄로가 나서 큰일 났구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셨도다. 성도 여러분, 다급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윗처럼요,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건진다고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신분이 탄로가 났는데도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 말씀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어떻게 될지라도요? 추릴지라도. 과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추릴 때가 있는가요? 우리 청년들이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요, 건기가 여름 6개월간이나 계속되는데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는 거죠. 이 건기 6개월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자 새끼들은 70%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성지 가나안 땅도 건기가 6개월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원래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10%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 새끼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사자하고 싸워봐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계시가 있어서 알았는 거예요? 아무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말이죠. 오늘의 다윗처럼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17절 또 보세요. 시편 34편 17절이요. 17절 보시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도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단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의인은 믿으십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따라서 하시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은 기도응답 받는다. 의인은 기도응답 받는다. 의인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는다고요? 의인이 받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말이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한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요, 고난이 올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56편을 보시죠. 시편 56편 말씀,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다시 다윗의 예로 돌아갑니다. 56편 1절 보세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제목을 보시면, 자, 다윗을 이렇게 종일 삼키려고 치며 압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제목 보시면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다음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서요? 가드성에서 누구에게 잡힌 때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사건 때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왕이나 블레셋 가드성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보세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참 멋있는 말이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요, 지금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났을 때 두려워 떨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담대해졌어요. 그 다음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을 피해서 유리하는 다윗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들리자 하도 억울해가지고요. 자기 죄가 없잖아요. 사울왕이 괜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벼랑간 담대함이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11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신분이 탄로되니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며 기도하다가요. 벼랑간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당장 내쫓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 34편에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은 다윗이 기도응답을 받고 쫓겨나서 지은 시고, 지금 읽으신 시편 56편의 내용은 다윗이 잡혔을 때 지은 시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이처럼 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면 죄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죄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일 죄인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 이미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백하면 사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인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믿음 좋으신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니까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뭐 성경 읽어라, 기도 안 하냐, 교회 가자, 뭐 계속 그러셨겠죠.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가출을 하게 됐어요. 싫어합니다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려고 짐을 꾸리는 동안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인생의 짐이 무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두려울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거다. 청년이 이제 집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가출한 후에 제멋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마침내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됐고, 마침내 이 청년은 여관방에 틀어박혀서 자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근데 마침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여관마다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히 그 성경책을 청년이 집어들었는데요. 몇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마지막 헤어질 때 하신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얘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질 때가 올 거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집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새 사람이 된 이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어머니가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오기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꼭 탕자 이야기 같죠? 똑같죠?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예요. 어머니. 싫어합니다. 돌아온 아들한테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얘야, 난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돼서 돌아왔는지를. 넌 너의 하나님을 불렀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널 구원해 주셨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훗날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된 R.A. 토레이 박사입니다. 이 청년이 D.L. 무디와 함께 활약하고 무디 성경학원의 초대 학장이 되죠. 후에는 LA에 있는 유명한 바이올라 대학교 초대 학장이 된 R.A. 토레이 박사의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병렬 목사님이 지금 유학 중인 학교죠. 바이올라 대학. 이 토레이 목사님 손자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예수원을 개척한 토레이 신부 아닙니까?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한때는 집 떠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탕자와 같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한 번은 원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는 의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8절 보셨던 말씀 다 같이 구호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불러드립니다. 자,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드시고 힘껏 주목을 주세요. 힘차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되셨습니다. 손 내리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새해에는요, 어떤 일을 만나신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께 피하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만민으로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